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불여일견, 한 번 보는 것이 일견, 한 번 보는 것이 불여, 같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보다 또 더 중요한, 중국 사람들은 이 말보다 이 말을 더 좋아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얘기하죠.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라고 말을 해요. 백견이 불여일.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기독교는 듣는 종교가 아니고 보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보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내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도요, 들어서 하는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내가 직접 만나야 되고 직접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수박 맛이 어떤지 100번 보면 뭐예요? 100번 들으면 뭐예요? 수박 맛은요, 그냥 한번 내가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맛을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는 들어서 아는 것보다 내가 한번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체험의 종교다. 이것을 잘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동방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욥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서 41장 4절에 이렇게, 지금 이 말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뭐라 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욥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욥은 동방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믿었어요. 그랬는데 욥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직접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요, 논쟁만 해요. 계속 친구들하고 싸우잖아요. 빌다, 소발, 엘리바스 서로 그냥 논쟁을 해요. 그런데 체험하고 났더니 말이 필요 없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한번 체험하면 그 다음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 중에 가장 좋은 전도는 그거잖아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한번 맛보면 하는 거예요. 한번 맛보면. 어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인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가장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미국에 있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령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확실한 증거를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막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하나가 확 스쳐 지나갔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갑자기 무디가 있는 선교 기간에 편지를 한 통 써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었는데 그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 기간에 한번 연락 좀 해보자.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디에게 말하는 거죠. 무디 목사님에게 난 당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는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사업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편지에 25달러를 동봉합니다. 25달러 얼마 안 하잖아요. 25달러를 동봉합니다. 이것을 당신이 필요한 일이나 좋은 일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하고서 청년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무디로부터 답장이 날라왔어요. 답장이 날라왔는데 그 답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편지가 우리에게 우리 선교기관에 도착할 때쯤에 다른 곳에서도 편지가 한 통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썼던 편지들이 한 통이 도착했다라고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도착한 이 편지 중에는 어려움에 처한 한 형제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주인공,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편지를 했는데 어려움에 겪고 있다라는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 지금 정확하게 25달러가 필요하다. 그 편지가 동시에 도착한 거예요. 무디에게. 이 선교기관. 한 사람은 25달러를 써달라고 편지를 해갖고 돈을 동봉해갖고 보내갖고 어떤 사람은 25달러가 필요하다고 필요 요청을 하는 내가 어려움을 겪겠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가 동시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무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보내온 돈을 이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돕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편지를 썼어요. 이게 무디가 쓴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청년이 이 무디의 편지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 내용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이런 스토리는 정말 많아요. 뭐 저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좋아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기도의 자식은 어떻게 해야 법이 없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죠. 엄마의 기도. 엄마가 기도를 하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절대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했던 게 누구냐면 암브로시우스라는 지도자였어요. 암브로시우스라는 지도자. 어머니 모니카가 맨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 자식을 붙잡아 달라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단에 빠졌어요. 내 자식이 이단에 빠졌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어요. 하나님 이 자식을 붙잡아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지도자가 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했던 얘기가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자식이 누구였냐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는 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지도자, 나의 선배였던 그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 사람이 마니교에서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은 참 저도 좋아하는 말인데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건 무디가 좋아했던 말이에요. 무디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그런데 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 원천은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는 좀 배에 힘 빡 주고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무디는 절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기도가 열리면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2021년 3개월 남은 3개월 동안에 기도의 문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
기도의 문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무엇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나중에 반드시 그 잘 되는 것이 비수가 되어서 나한테 돌아와요. 기도를 통하지 않는 축복은요, 위험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도를 하면 누리게 되는 것 세 가지 축복.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세 가지 축복. 오늘 주기도문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축복,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내가 기도를 하면 뭐를 경험하냐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해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주기도문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축복 첫 번째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기도를 하면 어떤 복을 받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옆에 지나가는 길에 그냥 지나가시는 어떤 아저씨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어떤 나도 모르는 어떤 누군가입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특권이에요. 특권. 나는 왕의 자녀라. 나는 왕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가슴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저희 집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민우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 민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의 비밀번호는 민우가 압니다. 그냥 띠디디디 누르고 문을 탁 열고 들어와요.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문 들어가도 돼요 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문 딱 들어오자마자 책가방 집어던지고 옷 집어던지고 벗으면서 아빠 나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낯선 집에 들어갈 때 문 빵 열어주고 나왔어 이러지 않아요. 낯선 집에 들어가면 늘 언제나 예의를 갖추고 들어가도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냉장고 딱 열면서 이거 먹어도 돼 그러지 않아요. 냉장고에 있는 건 다 지 거예요. 지가 알아서 먹어요. 왜? 아들이니까. 근데 저 아들이 저한테 뭐라냐면 아빠 나 뭐 좀 사줘. 야, 니 누군데? 아빠잖아. 내 아빠잖아.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빠니까 그런 거예요. 아빠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받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에요. 아버지.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상속, 기업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을 칭찬하고 저희 아들이 그래요. 저보고 아빠! 이래요. 아빠가 최고라는 거예요. 아빠가 최고라. 그게 아들이니까 아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가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져요.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자꾸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싶어.
자꾸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인기 짱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하는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 처음에 만들었던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 무너뜨렸던 게 그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어, 따먹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시험인 거예요, 시험.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그거예요. 찬송이 좋아요. 찬양이 참 좋아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힘이 되고, 아까 보니까 하성이도 막 찬송가를 부르고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찬송을 자꾸 보고 싶고 부르고 싶고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러니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이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행동.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넘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말은 다 해요. 말은 다 해요. 그런데 자꾸 말로 해갖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을 속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알아요. 내가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지. 그건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신앙이 바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자, 두 번째 축복은 10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겁니다. 나라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아하면요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좋아하면 자꾸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하면요 자꾸 생각나고, 좋아하면 자꾸 보고 싶고 그래요. 좋아하면 자꾸 같이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게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다 기쁨이 넘쳐요. 환경은 안 좋아져도 뭐가 있냐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내 안에 환경은 어렵고 삶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내 안에 뭐가 있냐면 평안을 찾아요. 평안이 찾아요. 막 힘들고 어려운데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꿈이 같아져요. 하나님과 꿈이 같아져요. 여러분, 같이 살든 아니면 같은 교회를 다니든 꿈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돼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면 아직 먼 거예요.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두에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 없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이 마스크도 이유가 있잖아요, 만들어진 이유. 그냥 아무런 쓸모없이 만들어진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도 이유가 있어요. 들의 풀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이유가 없겠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꿈이 같아지는 거예요. 드림교회잖아요. 꿈이 같아지는 거예요. 비전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언제 깨달으면 제가 20살에 깨달았어요. 제가 19살, 절 다니다가 19살 때 예수 믿고 20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신약성경 같은 거 막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봤으니까. 그냥 깊이 들어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때는 뭐 잠을 1시간 잤나 2시간 잤나, 영적으로 깊어지니까요. 몸에 피곤, 이 체력, 이것을 벗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깊이 들어갔을 때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곤고할 때 작정 기도를 해야 돼요. 며칠 동안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지고 찬송이 좋아져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면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기뻐요. 뿐만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소원이 더 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좋은 그 하나님께서 내 가족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 좋은 하나님께서 안 믿는 친구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 좋은 하나님께서 안 믿는 우리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점점 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같아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땅은 아직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영적인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스타일도 다 그래요. 동반자가 있고 동역자가 있어요. 동반자는 결혼을 하면 동반자가 되잖아요. 동반자.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이것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동반자가 서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부가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곳을 쳐다보고 같이 달려가는 거야. 이게 동역자예요. 동역자. 자, 우리 배고드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반자를 넘어서서 동역자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날 사랑하고 싶어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그걸 넘어서서 같은 비전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같은 곳을 쳐다보고 같이 달려가고 싶고, 이게 동역자예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배고드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동역자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2번째,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두 번째. 기도하면 첫 번째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두 번째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내가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인간은요, 두 가지를 먹고 살아요. 첫 번째, 육적인 양식이 있어요. 빵을 먹고 밥을 먹고 국을 먹고 이걸 먹고 살아요. 육적인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육적인 양식, 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육적인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도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다 라는 기도예요. 나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걸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다가오는 내일을 위한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내일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비극인지, 얼마나 외로움인지, 얼마나 고달픈지, 얼마나 마음속에 번민과 고민이 많아지는 건지. 하나님이 있어야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있어야 기쁨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나의 보호자가 없어요. 나는 수없이 많은 다른 것에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5가지 손가락 기도법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 5가지 손가락 기도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손가락으로 기도하라. 어떤 사람이 쓴 비범한 일에 나오는 힘들고 지친 어떤 간호사에게 주인공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이에요. 어떤 간호사가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그럴 때 이 5가지 손가락 기도법을 가르쳐줬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 1번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손가락이에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의미하는 것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 연인, 자녀들, 친구.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엄지손가락. 두 번째, 검지손가락. 검지손가락은 상대방을 대하는 손가락이에요. 상대방을 대하는 손가락. 그것은 뭐냐면 선교사님들, 아니면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 중지손가락. 중지손가락. 이것은 가장 긴 손가락이에요. 가장 긴 손가락.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이 시대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를 놓고 지금 나라가 시끄러워요. 다음 세대에 뽑힐, 내년도에 뽑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누가 세워줄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치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아니면 전 세계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중지손가락.
약지 손가락. 약지 손가락은 가장 약한 손가락이에요. 이 약지 손가락.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명지다라고 말해요. 무명지. 약지 손가락. 그래서 반지를 약지에 끼워주잖아요. 당신의 가장 약한 것을 내가 가장 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약지 손가락에 끼워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끼워주는 거죠. 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건 뭐냐면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 무명지에 끼워주는, 약지 손가락 끼워주는 게. 그래서 약한 손가락. 이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약지 손가락. 누군가가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지 손가락. 누군가 힘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약지 손가락.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은 가장 작은 손가락이에요. 그게 뭐냐? 이걸 보면, 새끼손가락을 보면서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끼손가락을 보면서 나는 가장 약한 존재구나. 이건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가장 약한 나를 위한 기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없이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이게 이 새끼손가락이에요. 나는 가장 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기도. 이게 새끼손가락이에요. 새끼손가락.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기도가 이 일용할 양식을 두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5가지 손가락 기도를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손가락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자, 반복해 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은 누구를 위한 기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한 기도. 친척, 가족, 그리고 친구들, 뭐 이런 연인을 위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손가락,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중지, 가장 긴 손가락, 이건 누구를 위한 기도요? 지도자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흔들리면 큰일 나요. 한 교회가 망해요. 그러니까 중지,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큰 거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구국기도. 옛날에는 구국기도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지 손가락, 가장 약한 손가락이라고 했어요. 이 손가락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새끼손가락, 가장 연약한 손가락, 작은 손가락,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언제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으며 기도하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을 깨닫는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마지막 1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기도의 축복. 세 번째 기도의 축복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축복. 그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11절, 12절의 말씀에는 2가지 큰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와의 싸움. 11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와의 싸움. 2번째, 12절, 악과의 싸움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과의 싸움이요. 우리는 늘 이 2가지 싸움에서 살아가요. 하나는 죄와의 싸움,
하나는 약과의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그런데 이 죄와의 싸움에는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용서예요. 용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준. 그런데 내 의지로는 용서를 못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누구를 용서한다? 또 생각나요. 또 생각나서 또 분노하다가 개인의 힘은 약해요. 마음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뿐만 아니라 12절, 여러분 악과의 전쟁에 있어 승리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악에서 이길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악의 권수도 이기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기도를 종합한 마지막 말씀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갈게요. 말씀 한번 정리해. 기도를 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세 가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축복이 있다. 첫 번째 축복,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깨닫고 자꾸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나라가 임하시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뜻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계획.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두 번째,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하나님은 매일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축복을 받게 돼요. 죄와의 싸움, 악에서의 싸움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기는 원인이, 결론이 그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자꾸 살면서 힘들어갈까요? 그건 뭐냐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시대가 변해요. 나도 변해요. 나도 매일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도 매일 변해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이제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한동안 또 그렇다고 제가 새벽 기도에 안 나왔느냐? 아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왜? 목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 어제의 마음하고 오늘의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인생 무상이라고 하잖아요. 인생 무상. 인생이 무상이라는 거예요. 무상. 이 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상이라는 생각상 이게 아니라 무상의 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항상 상태, 항상. 인생은 항상 있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니까 내가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제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이 뭔가 바뀌어요. 어제 여러분 안 바뀐다고 다 바뀐다니까요. 부부도 바뀌고 부자도 바뀌고 부녀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자녀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어제와 오늘은 다른 거예요.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고 불변하시는,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것은 나라는 통치요.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권세,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는 나라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힘, 권세,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인해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아버지께
한순간만 있다고요? 1시간만 있다고요? 하루만 있다고요? 아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저희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특별히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옵나이다. 저희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제가 주기도문을 못 외우겠어요. 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한 번 읽었는데 외워지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됐어요. 이거 보고도 내가 깜짝 놀랐었어요. 은혜 주시려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을 보는데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세상은 바뀌어요. 인생 무상 항상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 영원히 계신 분이 힘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멋진 마지막 기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를 마감을 할 때 어떻게 마지막 3개월을 정리할까? 기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이 될 때 제자의 길은요,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릎으로 살아가요. 그럴 때 이길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중보기도학교를 시작을 할 건데, 다음 주부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중보기도를 셀 팀을 이제 나누게 되고, 팀을 서로가 날짜를 맞춰서 나는 언제가 괜찮을 거예요. 날짜를 정해서 중보기도 팀이 구성이 돼서 중보기도 훈련을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기도의 문을 무조건 여십시오. 제가 처음에 갔던 개척교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절 다니다가 처음 전도를 받아서 개척교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첫 번째 문이 뭐냐면 기도문이었어요. 저를 지도했던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 그 기도를 전부 따라 배웠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목사님이 강대상이 교회 예배당에 탁 들어가면 나도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를 배우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깨달아요. 말씀은요, 그 기도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 3개월, 오늘 가을 수봉 재밌게 보내고 3개월 동안 진짜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훈련 받으십시오. 기도훈련을 받아야 내 인생의 문이 열려요. 한 번도 기도의 훈련을 안 받아봤잖아요. 한번 받아보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다 누리시는 우리 백오드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